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임박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맷돌로 곡식을 갈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막상 맷돌을 돌리려고 보니까 맷돌에 나무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 무거운 그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서 매우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려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구가 빠져 있어서 황당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여 참으로 업처구니 없는 일들이 각양각색으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참으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소위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들의 등장이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 타락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 집단이 있고 어떤 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내 종교학계와 이단 상담 전문가들의 그 통계에 보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0여 명 정도 있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충 2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재림과 종말론이었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올바른 성경 종말론을 가르칠 필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저는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666표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짐승과 같은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엉터리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요. 참으로 복창을 두드리며 개탄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666 짐승의 표가 사탄에 주는 짐승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짐승과 같이 악한 마음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상징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있으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른 신구약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그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자, 그럼 먼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림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혹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귀를 쫑긋 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결론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재림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절에 와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이 결론이 재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재림을 등한히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듣고 쓸데없는 말씀을 잘 듣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죽어야 될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하나씩 접근합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히 성경 마태복음 24장 종말장과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소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4장 34절로 36절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세상의 종말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겠는데, 이것은 무화과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표대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로마 군인들의 유대인 학살을 피하여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버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이 가까웠을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땅, 바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자는 시온 이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고 독립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에서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것은 멸망당한 지 약 200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곧 1948년 5월 14일. 자, 이 날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여러 가지 이 한 세대를 풀이하는 자들의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고인이 되신 금남교회 고 김홍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는 400년이라고 했고 16절에서는 4대 만에, 다시 말하면 4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세대는 10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다시 국가가 형성된 지 10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 후에 100년 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적 비전을 가진 분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기준으로 한 세대, 다시 말하면 100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여러 사인으로 주신 그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날짜는 몰라. 그런데 오시니까 기다려라. 그 오신 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저도 무식해서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을 하나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재차입니다. 두 번 재차 거듭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공중 강림은 실제적으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모습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놓은 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로 강림하신다?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던 영혼들이 부활한 몸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호련히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변화되어서 이제 끌어올린다, 휴거된다, 랩처,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어지고 그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날 무렵에 지금까지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마귀가 사탄이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두 종류가 판이하게 다른 재림의 양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재림 형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재림으로 나타내지만 그 양상은 두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강림은 심판의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데려감의 사건이고, 지상 재림은 그와는 전혀 별개로 7년 대환란, 7년 대심판의 시기가 다 끝난 후에 이 땅으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이므로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7년 환란 중간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7년 환란 심판 후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대심판의 시기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인류의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이 땅에 남겨지는 성도가 있고 이 시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심판 전 공중 강림의 관점에서, 후서는 심판 후 지상 재림의 관점에서 읽을 때보다 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학예 강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참석하지 못하고요. 교재를 사러 잠깐 들렸는데 마침 이 대목에서 교수님이 설명하는 대목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린과 천사장의 하나님이 나팔소리 마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응?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라는 말. 응? 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전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남겨진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기껏 믿었어.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 버려둠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 한 번뿐이라면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중반전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림이 한 번뿐이라면 어떻게 남겨진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순간 나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으로 단 한 번만 있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밤에 도둑놈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는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등 따숩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지상 재림은 다릅니다. 지상 재림은 달라. 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읽어보시죠. 24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한다?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지상 재림할 때는 흑암이 임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바다가 뒤집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 한 번뿐이라면 별들이 떨어지고 갑자기 해가 총각같이 어두워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타버리는 그런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두 여자가 태연히 앉아서 맷돌을 돌리고 밭에서 김을 맵니까? 어떻게 두 남자가 태연히 누워 잠을 잡니까? 어떻게 안전하다 편안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와 지상 재림하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천지가 뒤집어듯이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두 차례 있다고 믿습니다. 왜 두 차례 거쳐서 오시는 이유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중 강림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경건하지 못했던 남겨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7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이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은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 1260일은 42달이며 42개의 월은 곧 3년 6개월입니다. 7년 대환란 중 절반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두 증인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며 예언을 하는 이때가 바로 1003년 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회심운동이 일어나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7년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을 구원하고자 공중 강림하셔서 7년을 기다리시며 다시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며 공중 강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은 한 번이지 무슨 재림이 두 번이나 되나? 그런 재림이 아니라 삼림이지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은 이스라엘과 남겨진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7년의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면 영영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천국 가는 기회로다. 아멘.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말라. 아멘. 보기 전에 지옥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여기로구나. 지옥불은 쉬지 않고 불타오르나 이내 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네. 여러분, 기회 잃은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 불가운데에서 얼마나 불평, 원망, 짜증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맡겨먹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오늘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모두 종중강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영원 청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나중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천년 왕국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에 천년 왕국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년 왕국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천년 왕국이란 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런 주장을 했고 오늘날 가톨릭도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1절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세서들의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떻게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넣어 뭐했다? 잠궜다. 그리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그 후입니다. 천년 후입니다. 여기를 보면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천년 후에 잠시 놓일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다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징이란 뭐에 대한 상징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푸는 자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666 짐승의표도 상징, 천년왕국도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 말대로 한다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설명이 잘 안됩니다. 또 이들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을 하며 이 말은 어떻게 이 말을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자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을 젊은이라 했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도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래 오래 사는 곳이라고 상징이라고 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망설입니다. 이사야서는 상징으로 푸는 책이 아닙니다.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를 저주를 받은 자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살에다 죽고 몇 살에 안 죽고 천국은 죽는 것이 아니야. 또 천국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짐승이 없어요. 천국에 무슨 소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도시라면 저도 우리 손자 애찬이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과 65장은 천국이 아닌 천년 왕국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은 천년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사실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려니까 억지 춘향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성가도 없애야지.
이거에다 맞춰놓으니까 이 찬송이 틀려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들이 천년왕국 말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들 함께 링거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복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입니까? 마귀가 무적에 갇혀서 더 이상 누구를 미혹하지 못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가 천년왕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 천년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적 의미로 해석하고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옥불은 유황불이라고 했으며 그대로 믿고 천국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황금길이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는 누가 들어갈까 될까요? 결론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까? 주일날 적당히 교회 나와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갈까요? 처먹을 거 다 처먹고 갈 때 다 가고 할 짓 다 하고 이중생활 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한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두 가지 딱 나와 있죠. 다른 데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천년왕국에는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휴거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적 존재로서 7년 대환란을 통해 육신을 입고 들어온 자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어. 휴거 성도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 공력에 따라 혹은 작은 나라 혹은 면이나 시장과 같은 2고을, 5고을, 10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만 해도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기록돼요. 근데 이 6번의 이 천년을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지. 천년왕국과 천국 사이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천국 사이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은 천년왕국의 연장이 아닙니다. 천국이 내려올 때 천년왕국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지구는 사라지요. 마치 모든 물체가 블랙홀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 기간에는 바다가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바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의 신부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성전 삼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 모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이단들이 말씀을 변개시켜 가르침으로 지적을 하는 이 가운데에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성경에 위반된 가르침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맞는 가르침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은 맞고 개혁주의적이라고 맞고 너희들은 중소교단이니까 세대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언급을 해야만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한간에 천년왕국 물천년에 농락당하지 말고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유학해서 많은 계시록의 학문을 갖추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거기에 말하는 무천년의 농간에 논란하지 말고 어느 신학자의 학설에 좌우되지 마시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천국의 천년왕국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알아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천년왕국은 천사년 반이 지난 중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확실한 신앙의 기본적인 올바른 종말론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우상과 666표를 거부하고 순교 반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림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며 원수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를 부르며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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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흘러 말씀의 풍요롭게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미운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나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대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칭 예수라 생각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가는 마지막 시대의 약한 습관의 계계는 무너질지어다. 더러운 약한여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는 악한 사단의 이단과 사이비 정파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믿고 받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픈 자는 병부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우리의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이 시간 혼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드는 질병의 세력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리면 주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마셔 깨끗한 마들 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공을 피부는 정성을 회복될 지어다. 깨끗한 마들 지어다. 사지백자 오장육법 더러운 악한과 아래의 모든 질병의 세력 현대병 부인병 아버지 하는 고질병 우울증 모든 답답한 병 모든 제약된 현대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마들 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으로 깨끗이 잘라버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왕국을 사모하며 왕노릇하기에 부질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지어다. 승리의 주님을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